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예소틴즈 여름수련회 우리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토 주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희가 첫 프로그램의 시작을 여기 이정부에서 인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인천으로 이동해서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차이나타운이나 월미도 이런 관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인 그 동인천 쪽에 있는 기념탑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특별히 그 기념탑 교회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나라, 당시에는 조선이죠. 당시에 조선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발을 디딘 곳, 처음 땅을 디딘 항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길이 간척이 돼서 땅을 메워서 차가 많이 다니고 또 이제 수입하는 그런 무역 항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당시에 1885년 4월 5일 날 그때 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이 부활절에 3명의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이 조선 땅에 상륙했던 제물포항 항구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든 교회에서 저희가 수련의 첫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모체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해서 언더우드는 교육을 통한 선교를 조선 땅에 진행을 하였고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배제학당, 지금의 배제중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 학교를 세워서 이 땅에 교육을 통한 선교를 또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립교회,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을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또 선교를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1885년 전후로 해서의 조선이라는 땅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감리회의 선교사인 이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도 처음에는 조선 땅, 한국이 아니라 인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연하게 조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선교 행선지를 변경해서 조선 선교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때 조선 땅의 분위기는 외국인이 입국해가지고 선교 활동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 활동, 살아가는 것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85년 4월 5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당시에 이 3명의 선교사 중 한번 여쭤볼게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틴즈 친구들은 들었으니까 대답하지 말고 누가 가장 먼저 올라왔을까요? 한국 땅을. 레이디 퍼스트. 우리 선교사님 부인이 가장 먼저 땅을 디뎠습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 부인이 처음 제물포항에 발을 딛고 상륙을 했지만 당시에 있던 미국 대사가 이 나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부인이 들어와서 살기엔 너무 위험한 땅이니 당신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막았습니다. 이 입국을 불허한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인은 임신 2개월차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살면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었고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파송할 선교사가 없다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조선 땅에 선교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 결정 때문에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결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약혼녀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차였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차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을 떠나서 조선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실 1년 전 1884년에 조선 땅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갑신정변이 터지면서 외국인 입국이 아예 막혀버리면서 첫 번째 선교 시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 역시도 이런 어려운 상황,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1년 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조선 땅, 그 제물포항 인천에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이렇게 서해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먼 코스였는데, 심지어 인천 서해는 갯벌이 많잖아요. 큰 배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바다 한 중간에서 작은 거룻배로 갈아타고 나룻배로 갈아타고 그렇게 들어와야 할 정도로 어려운 입국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님 세 분이 그 제물포항, 저희가 처음 갔던 그 기념탑 교회가 있는 그 항구로 입국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자리,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 기념탑에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국내 최초의 교회인, 조선 최초의 교회인 내릭교회에 우리 예소친지 친구들을 데려가서 우리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조선으로 온 이유, 왜 그들은 이 낯선 땅, 조선으로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함에 이곳에서 처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여성이 입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땅에,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에게 파혼을 당하면서까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머나먼 낯선 나라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소진즈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그 조선 땅에 온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키즈 수련회 성경학교 때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청년들이 함께 국내 선교로 와서 함께 이 시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죠. 그것이 그냥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큰 교회고 여긴 작은 교회니까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고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동이었을까요? 그런 의도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냥 구제하는 활동,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사람에게로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죽여버리고 리셋하듯이 다시 새로운 정결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이것을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다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얻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선포된 복음을 인해서 사람들은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신분,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소틴즈 친구들은 어저께도 봤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 예소틴즈 친구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맞아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우리끼리만 그 사랑을 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전도는 단순히 숫자를,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소틴즈 친구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서,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예소틴즈 친구들이 보고 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 역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아직 모르는 그 나라에,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의 자리로 나서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준 것, 이거는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선 땅에 전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은 홀몸이 아닌데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이 낯선 땅,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는지,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아이들을 잡아서 눈을 빼서 넣는다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스테이크를 먹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잡아서 그렇게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조롱당하고 또 심지어 풍토병, 전염병에 걸려서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잃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충돌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빠져나왔는데 자기와 함께 가던 그 교회의 학생들, 성도들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이 군산 앞바다에서 그냥 그대로 순교하셔서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고 자녀를 잃고 조롱당하는 그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낯선 땅,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동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소틴즈 친구들이 갔던 그 선교의 자리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죠.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큰 믿음이 있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없으면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선교사님들이 가져왔던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놀림을 받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치러야 할,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대신에 나에게 남겨놓으신, 내 죄는 가져가시고 내 안에 남겨놓으신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바탕,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사역의 바탕이 바로 사랑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연결해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그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그곳의 깡패들에게 가족들이 얻어맞는, 구타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태권도 선교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싸우지 못하게 막으시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교사님은 가족 중에 부인 선교사님이 강도를 당해서 그 땅에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서 선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땅에서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은 그 사랑을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죠.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불만은 용납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우리 교회, 예수소망교회의 그 발걸음을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 지인들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예수키즈, 예수틴즈 친구들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환 목사님과 김윤희 사모님이 뿌려놨던 그 씨앗이 이제 열매 맺히는 시점이고 저와 저희 아내, 우리 가족은 그저 그 열매가 맺히는 때에 함께 와서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인사치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게 느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뻐 죽겠습니다.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그런데 이 이쁜 아이들의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터졌습니다. 제가 단톡방에도 저희가 글을 올리고 기도 부탁을 드렸죠.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 일주일, 2주일 전부터 문제가 터지고 수련회 전날에도만 문제가 터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일도 있었고 너무 걱정되는 일도 있었고 또 올려드린 것처럼 갑자기 막 아픈 아이들, 인천에서 잘 돌아왔는데 갑자기 체하고 갑자기 열이 나고 이런 일들이 집회 직전에 막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갔는데 신철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해주셨는데 자기는 집회 직전까지 도망가고 싶었대요. 정말 그냥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부담되고 너무 아픈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은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일을 어쩌나, 이 중요한 집회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죄송합니다. 망했다 싶었습니다. 정말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전도사님은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저는 망했다 생각할 정도로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날 저녁 집회 시간입니다. 저희가 시켰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첫날에 준비했던 거는 온전히 좀 개인 기도를 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같이 끝내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 끝내고 씻고 싶은 사람은 씻고 가서 쉬고 싶은 사람은 쉬어도 된다, 누워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같이 했던 찬양팀도 다 정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시점에 이미 사람들은 다 나간 시점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붙잡고 서로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전도사님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아주면서 기도해 줬고 저희 아내를 붙들고 저희 아내를 안아주고 아이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른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스스로 첫날 집회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 SNS나 우리 교회 그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수련회 전날에도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수련회가 시작되기 전날 목요일 밤에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놓은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앞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예소틴즈 친구들이 은혜 받는 것을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그 악한 세력의 방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상원 목사님과 김윤희 사모님이 뿌렸던 그 씨앗이 잘 열매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삶, 고상원 목사님과 김윤희 사모님의 삶 역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두 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삶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유정부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것을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이유, 다른 동기가 아니라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 지역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었고, 이제는 저희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이 아이들에게 더 열매가 잘 열리도록 돌보고 함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고상환 목사님과 사모님이 펼치신 사역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의 그 말씀대로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도하고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미안해요. 이 아이들이 사고를 쳐서 한밤중에 뛰어나가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울기도 하신 그 일들, 그런 일들이 두 분의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주셨던 사랑으로부터 기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더해진 사역이었고 우리 예소틴즈, 예소키즈,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역을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연결시킬 때 이 놀라운 일들,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자기들이 스스로 먼저 기도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붙들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저희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고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처럼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연결받은 우리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연결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게 더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만,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해 주면서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더해진 사랑, 나에게 전해진 사랑을 다시 연결시켜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삶은 목사만, 선교사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누구든 이 사명, 사랑을 전해주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소 틴즈 친구들은 앞으로 다양하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겠죠. 누군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맞는 사명과 비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역할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 지금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서고 가는 모든 걸음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낯선 이방인, 조롱과 무시, 오해를 당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요? 얼마나 낭비라고 사람들을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또 이 땅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변화시켰고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예소 틴즈 친구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 예소 틴즈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사랑을 전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소 틴즈 친구들도 이 청소년의 때, 청년의 때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학교에서도,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그 때에도 지금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대에 복음이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고리로 쓰십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로 쓰셔서 복음이 나를 통해 전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결고리로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소 틴즈 친구들 또 예소 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찬양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을 못하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 못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나는 그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결단하면서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